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는 늘 상담을 받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모르고 있고 그리고 얼마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어떤 경험이나 느낌이나 아니면 누구의 카드라는 이 통신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전사님과 같이 마산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해서 같이 상담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한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암을 12년 동안 이렇게 달고 있었는 거예요. 근데 암이 다 퍼져버렸어요. 이제 모든 장기뿐만 아니라 다 퍼져버렸는데 근데 본인은 이제 마음에 평강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암이 뭐 하나님 뜻이면 낫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한테 하면 낫게 해주실 것이고 뭐 아니도 감사하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제가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고 우리 모든 질병과 고난과 고통과 모든 이 어떤 저주들을 다 짊어지시고 가셨는데 과거에 근데 왜 그것을 하나님 뜻이 아닌데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짊어지고 계십니까? 그분이 신앙생활 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5년 정도 되었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라고 말씀을 전하고 식사하다가 안 되겠다 해서 요 목양실로 와서 그래서 한 시간 더 공부를 하고 결론은 기도하고 나서 두 분 다 성령을 세례를 받고 또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여튼 그 삶에 막 몸이 막 시원해진다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당신이 질병이 걸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인식도 하지 말고 계속 전진하면서 나가기를 원한다. 제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동일하게 다 듣지만은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나타남은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2000년 전이나 지금도 동일한 말씀인데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데 결론은 하나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책임이란 거죠. 아까도 제가 여러분 문자를 보냈지만 여러분 심령이 있는 게 입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의 미래와 모든 것들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반드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아름답게 다 디자인을 해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예수를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 그 모든 속량을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그걸 취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채찍에만 나음을 입었네. 그럼 내가 질병 걸려 있어도 어떻게 해요? 이것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 심령을 통해 고백하고 그 사실을 믿으면서 여러분이 나가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갑자기 없던 게 하나님 은혜 부어서 치유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약속하신 이 말씀이 이미 다 주어졌기 때문에 그 사실을 내가 믿는 믿음을 걸어나게 하면 치유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결론은 뭐요? 내가 얼마나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똑같은 고난을 경험해도 이 고난을 해석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 서신을 쓰면서 그는 고통 가운데 있었고 고난 가운데 있었고 감옥에 이제 갇혀서 얼마 되지 않으면 사형수로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형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를 사랑했고 또 빌립보 교회에 관련된 소식을 듣는 순간 마음이 아팠지만 자신의 행편과 처지에는 지금 누구보다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바울은 뭐 평강했겠지만 상식적으로 죄를 지어서 그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그 마음속에도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보다도 교회를 향한 또 이 복음을 향한 그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죠. 마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더 잘 풀어지고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죠. 바울은 정말 누구보다 복음을 열심히 전했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더 활짝 열어주셔서 마치 우리가 여러분 안에 절대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을 마음껏 해서 해야 되는데 왜 감옥에 갇혀야만 하는가? 왜 선교사님들이 나름대로 다 엘리트고 뛰어난 분들인데 그 선교지에 갔을 때 어떤 분들은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어떨 때는 아내가 죽고 암이 걸리고
어떨 때는 그 실패해서 돌아오게 되고, 제가 만난 성경님 중에서도 실패해서 돌아와서 낙심을 해가지고 얼마나 낙심을 많이 해서 정말 자신의 인생을 정말 자포자기 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누구보다 열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런 고난들이 오는가? 근데 바울은 이런 고난이 왔을 때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을 때도 빌립보를 향해서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저번에도 공부했지만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있었고 서로 다툼이 있었고 여성도들 간의 그 알력 싸움을 인하여서 교회가 나누어질 위기가 있었고 시끄러운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그들이 진리 안에 서기를 원했고 그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정말 더 전진하며 나아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바울이 20절에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낙심이 없다는 거죠. 먼저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들은 결단코 낙심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애물이나 고난의 웅덩이가 인생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절대로 꺾이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은 결단코 내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내가 이러가 하든 저라든 간에 결단코 취소나 변경될 수 없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 진리는 변함없이 전진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마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상황이 어렵고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데 되지 않아도 결단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낙심이 언제 일어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대다수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에게 늘 말씀했지만 제가 삼수과 했댔잖아요. 재수할 때 정말 공부 열심히 했는데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근데 1교시 잤단 말이죠. 정말 낙심이 됐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공부를 안 했으면 낙심이 안 되죠. 맞잖아요. 뭐 당연히 그 정도 성적이 나올 건 뻔한데,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 제가 자살을 했잖아요. 성적표를 들고 차가 지나가면서 들어가고. 근데 말했잖아요. 딱 생각나는 게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나니까 그래도 집에 가서 욕 들어먹는 게 낫겠다. 그 사람이 나름대로 어떤 것을 열심히 하고 노력을 했는데,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어떤 이익이 나오지 않고 어떤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이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결단코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여러분 동그라미 치놨고 이 성경적 의미를 잘 아셔야지 오늘 본문이 좀 쉽게 이해됩니다. 바울은 서신서에 찾아보면 여러 군데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원문적으로 좀 알려고 하면 이사야서 49장 23절을 좀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4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틸끝을 할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나를 바라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어떤 자가 수치를 안 당한다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믿는 자들은 수치를 결단코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구절을 좀 더 쉽게 해석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단코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 이것이 금방 읽었던 내용과 같이 연결되어서 빌립보서의 그 부끄러워하지 않다는 이 원문에 가장 가까운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대를 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여러분, 그냥 우리가 감옥에 갇히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그리고 그들이 사랑으로서 이렇게 세웠던 수많은 교회들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일어난 소식을 들으면 인간인지라 얼마나 낙심됩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정말 어떤 성도들이나 정말 사랑을 주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 성도들이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요, 인간지자 리더자들은요 낙심합니다. 왜 저렇게 할까? 내가 저렇게 안 했는데 누구보다 사랑으로 전하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할까 하면 인간적으로 낙심이 된단 말이죠. 바울도 얼마든지 낙심이 안 되겠습니까? 사랑으로 아름답게 교회를 세우고 아름답게 정말 그 성도들을 다 세워놓고 왔는데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그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이루실 것을 그가 믿기 때문에 바울의 심령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3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낙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낙심하지 않는다 했는데 여기 히브리서 12장에서 낙심한 이 단어의 그 당시에 원문이나 시대적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지 왜 그가 피곤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설명하고 다 연결되는 거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귀족 사회가 되어서 노예들을 여러분들이 원형 경기장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풀어놓고 사자들과 싸우게 하고 글래디에이터처럼 서로 전투를 하고 칼싸움을 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보면 뭐 칼싸움은 하지만 그것이 유래돼가지고 UFC 같은 게 남자들끼리 피 터지게 싸움하고 TV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싸움들을 해놓고 이 귀족들이 앉아서 자신들을 막 즐기고 기뻐했단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냐면 검투사들이 칼과 여러분 방패를 들고 싸우거든요. 근데 여기서 낙심이란 이 단어가 원래 원문에서 어디에서 나왔냐면 여러분 권투를 이렇게 하다 보면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쉽게 말해 이걸 가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깨와 이 얼굴과 이 턱을 항상 보호해야 됩니다. 여러분 권투 잘 모르죠? 권투를 이래서 싸움을 할 때 이렇게 막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가드라고 합니다. 가드. 그런데 1라운드가 지나고 2라운드가 지나고 3라운드면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 가드를 이렇게 잘 들어서 상대방이 이렇게 공격하면 잘 막을 수 있는데 만약에 훈련이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은 체력이 약한 사람은 가면 갈수록 점점 어떻게 해요? 가드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손이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피곤한 일이 되고 상대방이 때리다 보니까 넘어지고 그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케어될 수밖에 없는. 이게 성경적 원문의 낙심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마치 이렇게 가드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만약에 계속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 속에 어떻게 해요? 낙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로마 군사들이 전쟁을 할 때는 방패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한 방패는 한 1m 50이 되는 온몸을 막는 큰 방패. 여러분 TV 보시면 그래 있죠. 방패가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이렇게 딱 막으면 전체 몸을 막습니다. 또 한 방패는 자기 손 방패인데 손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자신의 어떤 중요 부위를 막을 수 있도록 이 두 방패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방패가 어떻게 해요? 점점 힘이 빠지면 낙심해서 내려갈까요? 안 내려가요? 가드가 내려간단 말이죠. 내려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공격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16절입니까? 믿음의 방패를 어떻게 해요? 모든 그 위에 뭐 해야 됐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정말 내가 상황이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지지 않아도 여전히 그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아버지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영광의 더 큰 올라가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느냐는 거죠.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그 가드를 들고 있고 여전히 그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결단하고 낙심하지 않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마치 다툼을 하고 넘어지고 마치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하더라도 그는 염려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는 쉽게 말해서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자는 결단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주목하고 바라보는 자에게는 결단코 약속처럼 수치를 당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영광에 더 큰 영광으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었던 또 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바울은 결단코 그런 상황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복음의 능력이 첫째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둘째는 헬라인에게 나타났다 이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전통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 하여튼 이 율법과 이 전통에 사로잡혀서 메시아가 왔지만은 그들의 삶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전통과 자신의 구속과 율법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이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왔지만은 그들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들의 종교의 틀을 깨지 못하고 그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의 복음의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니었어요. 왜요?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에요? 나사렛 예수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는가? 그들이 원하는 구원자, 그들이 원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왕궁에서 왕으로서 철장의 건설을 다스리는 그런 왕만이 자신들에게는 복음이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또 헬라인들은 무엇을 숭배했냐면 지혜를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문호도 쉽게 말해서 최고의 철학 그리고 또 대철학자들 뿐만이 아니라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플라톤 호모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헬라인들의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혜와 지식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가 아니라 뭐요? 그 어떤 철학자의 말을 통해서 그 지식을 통해서 우주를 보고 범우주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잘 아는 코스모스, 다시 말해 코스모스는 우주를 이야기하는데 신의 영역이 있고 우리 인간은 유한한 인간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결단코 어때요? 신의 영역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저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이 왔다니까 신이 왔다니까 그들에게는 벌써 부딪히는 거예요. 지혜를 숭배했지만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뭐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했죠. 로고스를 했어요. 그들에게는 어떤 로고스가 뭐였냐면 불이고 물이고 근본 원인이 불이고 물이고 그것을 통해서 시발점이 되고 그들의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해준다 믿었지만 뜬금없이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렛 동네에서 와서 내가 로고스다. 내가 근본이다. 내가 태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지혜를 숭배했던 지식을 숭배했던 사람들은 기가 찬 거예요. 왜 기가 찼습니까? 어떻게 십자가가 그 저주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삶으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에요. 성경에 나오죠? 헬라인들에게 십자가가 어리석고 미련하다.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우리는 지식을 숭배하는데 더 많은 것을 알아야지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래서 나중에 영지주의가 나와서 여러분에게 간단히 설명했잖아요. 영은 선하고 쉽게 말해서 신은 선하고 우리의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영지주의가 나와서 이단 사상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는 결단코 사람의 신이 될 수도 없고 신의 영역을 인간이 들어갈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얼마나 웃긴 거예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께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가게 된다면 그들의 철학과 지식이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인들은 무엇을 숭배했냐면 힘을 숭배했습니다. 힘이 능력이고 힘이 최고고, 그래서 이 힘만 있으면 5대양 6제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로마는 어떻습니까? 힘을 계속 끼워가지고 땅을 평창주의죠. 평창을 계속 시켜가지고 결론은 이 힘이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고 이 힘이 우리를 살리고 이 힘만이 우리를 행복을 줄 수 있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어떤 거죠? 그들에게 무기력한 거예요. 아니 저주받아서 죽는데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결단코 십자가의 형벌을 받지 않는데 무슨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고 이 십자가 무슨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는가? 무슨 말입니까? 왜 바울이 복음의 능력이 때문에 그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기서 내가 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 바울이 받은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이 하나밖에 없는 이 복음,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란 말은 이 복음에 대한 정의가 선명하게 나와 있는데 성경대로, 이 복음이 이거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그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는 그 능력이, 유일한 능력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지혜를 숭배했고 힘을 숭배했고 그들은 율법을 숭배해서 그걸 가지고 구원의 길로 생각했지만 바울은 어떻게 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오니 자신이 낙심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마치 교회가 갈라지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그가 정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복음의 능력이 그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로마서 5장이 뭐예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복음의 능력이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또 시끄러워지고 여러 가지 많은 다툼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 현실의 벽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넘어집니까? 낙심하고 어떨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남에게 또 그것을 전가시켜버리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거기서 이겨내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정말 바울은 그러하지 않았어요.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고 유일하신 그 구원자에게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복음의 능력,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은혜가 그의 모든 삶을 끝까지 책임준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왜 기뻐했냐면 목사가 잘하고 성도가 잘한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이 믿어지면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늘 감사가 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구원하신 그 하나님 능력이 여러분 이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것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의뢰한 것은 끝까지 지켜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약속한 대로 약속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주식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식 투자하다 보면 A 회사에다가 우리가 소위 잘 나가는 그 회사에다가 우리가 퇴직을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돈 퇴직금을 다 털어가지고 그 좋은 주식에다가 이렇게 바칩니다. 주식을 삽니다. 근데 그 다음날 보면은 CEO가 돈을 두고 날랐다는 소리가 들리고 아니면 갑자기 부도가 나고 당한 일 인하여서 무너지고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IMF 터졌을 때에 은행이 부도 난다는 소식은 처음 들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은행이 그래서 MA를 통해서 합병을 통해 가지고 다시 막 은행을 살리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정말 우리에게 반드시 더 좋은 약속을 주고 그걸 믿고 은행에다 투자를 하고 많이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학원이 되고 무너질 때가 정말 많았다는 거죠. 사실 이 세상사가 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정말 낙심하지 않고 또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식에서는 세상과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넘치도록 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미 우리의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미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가기만 하면 넘치도록 부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내가 말씀을 믿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현실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다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을 때에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가 기뻐하고 또 다시 말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그 있다는 사실. 현실의 벽 앞에서는 우리가 낙심하고 쓰러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사실을 확실히 믿었기에 그는 오히려 믿음의 방패를 더 든든히 세워서 가드가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더 주님을 향해 더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더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전진이 일어났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뜻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약속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일일이 갚아주시고 더 넘치도록 능히 지키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있는 분이세요. 설령 우리가 정말 주님을 어떨 때는 의심하고 믿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진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치 지난주도 설교했지만 아브라함 만드신 것처럼 그가 약속을 어기고 그는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는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으로 만드시고 그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반드시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복음의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약속을 어겼다가 이랬다 저랬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신실하다는 것은 처음과 끝이 똑같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바울은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상황이 어려움이 있어서 낙심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 처지를 돌아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다면 여러분 조용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결단코 낙심하지 않고 그 삶이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낙심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마지막 절에서 20절 후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그 감옥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면서도 너희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고 너희들이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의 몸에서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와 세상과 너무나 이분법적으로 구별해서 살아갑니다. 교회만 딱 들으면 너무 거룩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눈만 봐도 은혜가 되고 기쁘고 한데 예배당 문만 나가면, 직장에만 나가면, 가정에만 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돌변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시작하면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자로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은 살든지 죽든지 한 이유가 뭐예요? 너희의 모든 전부, 모든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다윗의 예를 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이었고 청년 시절에 사울의 부하로서 군인으로 지냈고 그리고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그가 시편 150편에 보면 어마어마한 시편을 많이 쓰면서도 그에 보면은 여전히 그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모든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그가 왕이 될 때까지 그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목동에 있을 때는 목동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군인이 될 때도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군인의 삶을 살았고 왕이 됐을 때도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는 몸부림쳤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너무나 이부분적으로 많이 살고 있다는 거죠. 학생이 주님의 영광 위해 살아야 할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아이들 보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여러분 주부는 뭐 해야 됩니까? 남편을 잘 섬기고 가정을 잘 돌보고 그리고 음식도 잘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부도 음식 잘 못 만들면 회개하세요. 맞아, 최선을 다해서 이현두 집사님 음식 잘 만듭니까? 우리 안 집사님 왜 이러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그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영광 이렇게 하면 마치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이것만 영광이 아니라니까요. 선교사 뭐 목사 이것만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 존귀하게 되는 너의 모든 삶 속에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주어진 사역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역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툼을 하고 싸우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계속 설명하면서 내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있기도 설명을 짜가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정말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 될 것을 너희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산제사는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나타나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이 산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심으로 믿습니다. 아멘.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체험이고 삶으로 반드시 나타내요. 내가 믿는 것을 삶으로 체험하고 경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손을 얹어 이 사실의 지식을 정말 믿어줬다면 삶으로 손을 얹어 놔야 돼요. 나서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유를 주셨다면 그 사실을 묻고 최선을 다해서 여름을 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 부분들 이겨낼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더 은혜들을 주셔서 그 삶에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정말 눈으로 입으로 손으로 발로 나타날 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존귀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아직도 생각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서 순종해서 행함으로써 거룩한 산 제사의 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바울은 감옥 안에서 그가 기뻐하며 하늘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결단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이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이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100% 믿었고, 이 복음의 능력, 정말 모두가 정말 낙심하고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도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앞으로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기에 그는 오히려 낙심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산 제사자로 정말 많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존귀게 되고 많은 자들이 마치 요셉과 같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보디발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2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결단을 하고 했을 때 한 해를 돌아볼 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정말 한 해를 마무리 잘 하셔서 내년에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어떤 사명들 또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이 예배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아름답게 드러날 뿐만이 아니라 결단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냥 쳐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믿고 액션을 취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전진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